지금 이 순간 당신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하고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 당신의 고통이 어떻게 내일의 복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7가지 징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씨앗이 현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당신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당신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더 큰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업이 소멸되는 7가지 징조. 부처님께서는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미 당신은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작은 일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업장이 정화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도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원망보다는 연민이 먼저 떠오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당신의 업장은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세 번째 징조,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나를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동시에 좋은 인연들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을 위해 길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 고요함을 즐기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명상과 침묵 속에서 평화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복으로 채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 복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고 새로운 기회들이 열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업이 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징조,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비심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3.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5가지 실천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비를 빨리 넘기고 복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자비를 실천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그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세요. 당신이 베푼 자비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감사를 습관화하세요.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일기장에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새겨도 좋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파동을 높이고
복을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용서를 선택하세요. 원망과 분노는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힘들게 한 한 사람을 떠올리고 용서해 보세요. 네 번째,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에 나는 평화롭다, 날숨에 나는 자유롭다를 떠올려 보세요. 명상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합니다. 다섯 번째,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당신의 진심은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십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4. 고통에서 복으로 실제 이야기.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가난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을 잃고 병까지 얻어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과거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오. 이 고통이 끝나면 그대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찾아올 것이오.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자비를 실천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3년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번창했고 좋은 인연들이 찾아왔으며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도 지금의 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나를 깨우는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5. 업을 녹이는 명상 가이드. 이제 함께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모든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을 느껴보세요. 이제 천천히 그것들을 놓아주세요. 그 고통들은 당신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들에게 감사하며 보내주세요. 당신의 가슴에 따뜻한 빛이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빛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당신의 모든 업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당신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업을 녹이고 내일의 복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한 걸음,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로 내일의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순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도 변하고 그 자리에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하늘에 닿는 순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련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과 시련을 피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삶에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시련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가장 아름다운 성장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나옵니다. 시련은 우리를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과 변화는 바로 그 시련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시련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근육은 저항을 받을 때 성장합니다. 운동을 할 때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고 회복 과정에서 더 강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의 정신적 근육이 강화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 포스트 트로매틱 그로스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2.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시련은 거울과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 내면의 진정한 힘과 잠재력을 끌어냅니다. 3. 공감 능력과 지혜가 깊어진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사람은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과 멘토들은 대부분 큰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언이 울림이 있는 이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가들이 실패를 최고의 MBA 과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실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5.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어둠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나면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깊어집니다. 건강, 가족, 친구,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시련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진정한 관계를 구별하게 된다.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관계입니다. 시련은 피상적인 관계와 진정한 관계를 구별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는 끝날 수 있지만 남은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시련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7. 변화와 성장의 촉매제가 된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바로 이 순간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면 날 수 없는 나비가 됩니다.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의 과정을 피하면 진정한 성장도 없습니다. 8.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은 후 이제 내가 왜 사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견딜 수 있다는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시련은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론: 시련을 받아들이는 지혜. 시련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시련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시련을 환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은 당신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큰 고통도 피하지 못할 것 같은 시련도 모두 다 지나갑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은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날씨가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듯이 모든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역사상 수많은 성인들과 수행자들이 이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6년간의 극심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고통도 집착도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부분 지나갔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시련이 영원할 것 같다고 느낄까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이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현재의 감정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마치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앞도 뒤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현재의 고통만이 모든 것을 뒤덮어버립니다. 둘째,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편하게 사는 걸까? 이러한 비교와 집착이 현재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셋째,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현재의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집착까지. 이러한 집착들이 우리를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을 대하는 부처님의 지혜.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시련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첫 번째 가르침, 받아들이기. 부처님께서는 저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마치 물살에 휩쓸렸을 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 나는 이 경험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관찰하기.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지금 내 감정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무상을 기억하기.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고 이번에도 견딜 것이다. 이 시련은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깊이 이해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련이 지나간 뒤에 남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통 속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시련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남깁니다. 더 강한 마음. 큰 시련을 겪고 나면 작은 일에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태풍을 견딘 나무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깊은 공감 능력.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감사. 고통을 겪고 나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햇살을 느낀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지혜. 시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눈을 줍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다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강합니다. 호흡 명상. 하루에 5분만 투자해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고통을 내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간단한 수행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감사일기.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비 명상.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보세요.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자신의 고통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번째,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봄이 오지 않는 겨울이 없듯이, 해가 뜨지 않는 밤이 없듯이 당신의 고통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과 우주의 법칙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고 현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 고통을 이겨냈구나. 그 시간들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구나. 마무리하며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정진하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글을 읽고 계시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당신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합니다. 고난의 본질을 이해하기.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삶이 평온할 때는 감사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고난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 불교에서는 고난을 피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무지를 깨우기 위한 거울이며 마음의 집착을 녹이는 불과도 같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은 괴로움이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해시태그 깨어남의 신호로서의 고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많은 시련이 닥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영혼은 흔들림을 모른다. 깨어나려는 영혼만이 고난을 만난다. 그 말처럼 고난은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고통을 통한 자기 발견. 고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마주합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진짜 마음의 모습, 그 불편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고난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삶의 따뜻한 흔들림일 뿐입니다. 해시태그 시련이 남기는 가장 큰 선물.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가장 큰 깨달음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 가장 향기롭다. 고난 속에서도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향기로운 연꽃처럼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고난이 가르치는 4가지 진리. 첫째, 고난은 무상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고난은 자비심을 키웁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은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명예, 돈, 권력이 아닌 사랑과 건강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넷째, 고난은 내면의 힘을 깨웁니다. 평온할 때는 몰랐던 자신의 강함과 회복력을 시련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회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커집니다.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보입니다. 둘째,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질문은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를 물으세요. 셋째, 고립되지 마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부처님도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넷째, 감사를 잊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음에, 살아있음에, 배울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연꽃이 되기 위한 과정. 연꽃은 진흙 없이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진흙이 더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 영양분이 없다면 연꽃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둡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영양분입니다. 이전의 나를 부수고 새로운 나로 오늘 당신이 겪는 시련이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아픔을 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세요. 고난이 부수는 것은 이전의 나일 뿐 그 자리에 깨어난 새로운 나가 탄생합니다. 약한 자아가 깨지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아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집착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비워지고 자비와 평화가 그 공간을 채웁니다. 해시태그 고난 후에 찾아오는 축복.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는 존재하지만 그 원인을 알면 소멸시킬 수 있고 소멸의 길을 걸으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깊은 평화를 누리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해시태그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합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 순간 시련은 고통이 아니라 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지혜를 깨우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핍니다. 당신도 그렇게 피어날 것입니다. 로드맵 1단계, 시련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 시련을 지혜로 바꾸는 완벽한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00년 전 한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시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시련을 지혜로 바꾸는 5단계 로드맵을 소개합니다. 1단계 현실 직시하기. 왕궁에서의 깨달음. 시다르타 왕자는 29세까지 왕궁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귀여운 아들, 무한한 부와 권력.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4개의 문을 통해 나가본 세상은 달랐습니다. 동문, 늙은이 노의 고통. 남문, 병든 사람병의 고통.
서문, 죽은 사람 사의 고통. 북문, 수행자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모습. 로드맵 1단계, 시련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부처님은 왕궁의 벽 너머 진실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안함 속에 숨지 않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진실을 보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다. 2단계 과거를 버리는 용기. 29세 어느 밤 시다르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잠든 아내와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긴 머리를 잘랐습니다. 왕자의 정체성을 버린 것입니다. 버린 것들. 왕위 계승권, 가족과의 삶, 물질적 안락함, 사회적 지위, 확실한 미래. 로드맵 2단계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버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시련 극복의 첫걸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버림으로써 얻는다. 3단계 극단을 경험하고 중도를 발견하기. 6년간의 고행. 시다르타는 2명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하루쌀 한 톨로 연명, 잠을 거의 자지 않음, 뼈만 남을 정도로 몸을 혹사, 고통을 통한 깨달음 추구. 6년이 지났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전환점, 수자타의 우유죽. 쓰러진 시다르타 앞에 수자타라는 여인이 나타나 우유죽을 권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답이 아니다. 중도가 길이다. 로드맵 3단계, 극단에서 벗어나 균형을 찾으세요. 너무 편안해도 안 됩니다. 너무 가혹해도 안 됩니다. 줄이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회피도 말고 자학도 말고 지혜롭게 마주하세요. 4단계, 내면의 악마와 싸우기. 보리수 아래, 마라의 등장. 시다르타는 보리수 아래 앉아 서약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마라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마라의 3가지 유혹. 1. 욕망의 유혹.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 감각적 쾌락으로 유혹했습니다. 2. 두려움의 공격.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내 공포로 위협했습니다. 3. 의심의 속삭임. 넌 자격이 없어. 포기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항마 촉지임. 시다르타는 오른손으로 땅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땅이 내 증인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생에서 선행을 쌓았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땅이 진동하며 대답했습니다. 마라는 사라졌습니다. 로드맵 4단계, 내면의 두려움, 의심, 욕망과 맞서세요. 시련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의심. 이건 너무 힘들어. 두려움. 편한 길로 가자. 도피. 부처님처럼 땅을 짚듯 당신의 근거를 확고히 하세요. 5단계, 깨달음과 실천. 새벽별과 함께 온 깨달음. 보리수 아래 앉은 지 49일째, 새벽별이 떠오르는 순간, 시다르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깨달은 자 되었습니다. 35세였습니다. 깨달음의 내용. 사성제. 고통의 진리 원인, 소멸, 방법. 연기법.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난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무아. 고정된 자아는 없다. 45년간의 가르침. 부처님은 깨달음 후 바로 편안히 쉬지 않았습니다. 45년간 인도 전역을 걸으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를 양성. 수많은 법문을 설하심.
왕과 거지를 똑같이 대하심.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심. 80세까지 쉬지 않고 걸으심. 로드맵 5단계, 깨달음을 나누고 실천하세요. 시련을 통해 얻은 지혜는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처럼 나누세요.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배운 것을 실천하세요. 다음 세대에 전하세요. 마무리, 당신의 보리수는 어디에 있나요? 부처님의 이야기는 2500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로드맵. 1. 현실을 직시하라. 2. 과거를 버리는 용기를 가져라. 3.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어라. 4. 내면의 악마와 싸워라. 5. 깨달음을 실천하고 나눠라. 핵심 메시지. 시련을 피하지 않았기에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보리수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그 아래 앉으세요.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